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목은 말씀을 붙잡으라.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가도록 이렇게 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남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라는 것이고, 또 그 명령을 단지 나 한 사람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붙잡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생명의 헌장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장,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전부 다 기억날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 있었죠. 그거 뭐예요? 국민을 전부 교육해야 된다는 그런 헌장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외우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외우고 막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헌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헌장이다 하는 거죠. 헌장.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공동체의 방향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헌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은 곧 모든 세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초막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전부 다 거기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맡깁니다. 9절에 그렇게 맡기죠. 9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맡기는 이유는 이 말씀을 단지 지도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또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맡긴 이유는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또 들려주고 가르쳐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모든 세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인생에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나 또는 공동체나 교회나 또는 어떤 단체나 지도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또 노인과 청년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곧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NI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것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고 헌법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최고로 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에 최고의 가치를 치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최고의 헌법으로 말씀을 이렇게 친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때 최고의 헌법으로 여겼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지금은 우리가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때 갖고 있었던 말씀은 모세오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최고의 헌법이 되었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도 말씀은 헌법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분과 우리의 상황은 늘 바뀌어요. 늘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또 1.1익도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 기준이 돼서 우리를 붙잡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세대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성경책도 우리 개역개정으로 지금 바뀌었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은 어떻게 됐어요? 가라사대, 가로대.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제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구시대 쓰던 그런 언어, 가라사대 이런 거 썼다 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런 건 그렇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바뀌어도 끝까지 우리의 기준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세대 계승의 통로인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모세는 어린아이들까지 불러 모아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말씀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크리스찬 투데이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이 자라고 전수되는 최초의 신학교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신학교처럼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
크리스찬 투데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학교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이 교육이 전수되고 또 자녀들이 자랄 때 그게 신학교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 계승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을 읽어주고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이것이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또 믿음의 가정들도 이렇게 세워지는데 믿음의 미래가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쳐질 때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나만 말씀 안에 잘 서서 가면 되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나라가 지금 신앙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대가 물려지면 사실은 더 자꾸 각 가정마다 물려지면 더 늘어나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부모님은 두 분인데 자녀들은 우리 지금 시대는 뭐 하나 둘 그렇지만 조금 전에는 사실 많았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그 부모님 세대가 다 물려졌으면 지금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나라에 있는 신앙의 가정들이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삶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31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말씀을 듣는 것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결단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말면 여기서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해요? 속이는 자라고 해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에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딱 대하면 좀 그냥 편안하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편안하게 안 해주고 어떻게? 이 말씀 따라서 내가 결단해야 된다. 자꾸 도전을 주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불편한 거 싫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그건 은혜예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어떤 서적을 읽거나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 말씀에 뭔가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죠? 그게 있어야 은혜 받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매끄럽게 좋기만 하고 순탄하기만 한 것을 은혜라고만은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나도 이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서 행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결단하라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가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해이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외쳤습니다. 말씀은 모든 세대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할 생명의 유산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과 경외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가정의 중심을 말씀에 두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서게 하겠습니다. 내 삶을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님, 이제부터 내 가정의 중심을 말씀에 두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서게 하겠습니다. 내 삶을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